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건데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제 장래에,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세계 열방 여러 나라들을,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반으로 또 이렇게 나누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것이고, 17절에서 남은 21절까지 내용은 그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축복이 부어질 것이다. 크게 나누면 심판과 축복,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1절 다시 보면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자, 이 돌아온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들보다 더 이 단어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행복을 되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리스토라고 하는 단어, 되돌리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그림이 뭔가 들어오죠. 백성들의 행복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 문자를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약속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40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가운데 400만 명이 귀환을 했고,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전세기의 한 대를 빌려줘가지고 3억을 선교 후원을 해가지고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태워서 200여 명의 유대인들을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우리는 잘 모르는 내용들이지만 제가 이제 이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제 그들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이 전쟁을 벌이면서 그럼 양쪽이 다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한 7만 명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1만 한 5천 명 정도,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이 한 6만 2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간 귀환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30대 이하입니다. 물론 지금 이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한 어떤 적용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돌아온다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그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선교 역사,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오시는 것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굉장히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그 상태가 우리가 종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그거를 좀 부연해서 서론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주의 날,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주의 재림이죠. 주의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주의 날과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이 오늘 요엘서 3장에서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심판입니다.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냐면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우리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리고 그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자, 이제 세 가지를 지금 주목해 보는 겁니다. 만국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장소는 어디냐? 여호사밧 골짜기고, 거기서 뭘 할 것이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에서 만국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12절. 자, 이 12절 여러분 성경 같이 참고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면의 민족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앉아서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한 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대한 언급은, 여호사밧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유다의 왕 중에 하나죠. 그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건 오늘 이 요엘서만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 여호사밧 골짜기 계곡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든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거기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14절,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며, 당연히 여러 나라들이 모였기 때문에 많죠.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 심판의 골짜기를 세 번역이나 NIV 성경에 의하면 결정의 골짜기 또는 판결의 골짜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주가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실제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골짜기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는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여호사밧이 상징이라면 그런 구체적으로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마지막 때 열국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곳은 어디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성경학자들의 논쟁이 있는 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9월 달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열국이 모이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6장인데요. 거기 보면 왕들이, 세계 10왕들이 이제 모이는 겁니다. 어디로 모이냐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또 이게 상징적인 장소라면 이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어떤 장소를
신약에서 찾아보자 했을 때 그 신약에서 언급된 장소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은, 실제로 이 아마겟돈은 또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에스드렐론이라고 하는 평원이 있어요. 그곳이다라고 또 이제 학자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가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 다른 모든 나라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2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다는 건가? 이스라엘에게 다른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하느냐? 2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2절에서는 흩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서 지금 그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세계 40여 개국에 흩어져 있다고 얘기하죠. 얼마나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그들이 완전히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린 이것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죄다. 또 보면은 3절에 보면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이거 마치 아주 값싼 물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취급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또 5절에 가보면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이 이방 나라들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하나님의 성물인 기구들을 자신들의 신들을 위해서 가져가서 사용했다. 이런 그리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땅들을 약탈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6절까지 내용, 그런 설명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특별히 아수르와 바벨론을 그 유대 땅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징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들여보낸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0장 11절에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사용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보시는 대로 나의 소유를 뭐 했다고요?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지금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한 이방 나라들이 그 징계의 수준을 넘어서 뭐 한 거냐면 아주 심하게 더 약탈하고 더 짓밟고 했던 거예요.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런 비극적인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거 해도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로 해서 그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다루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셨지만,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쓴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들의 욕망, 욕심을 위해서 더 뭐 한 거예요? 약탈을 한 거죠. 짓밟은 거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건 다윗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이대로 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인 이 유다 백성들을 그들이 노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언약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미 그 역사 속에 있어 왔던 이스라엘을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 심판을 미루어 오시다가 주의 날에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실 것이냐? 전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전쟁을 준비해서 올라와라.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총공세에 들어오는 전쟁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볼까요? 시편 2편 1절이야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 예루살렘이 애워 쌓일 때에. 스가랴 14장 2절에서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지금 요엘서 말씀과 시편 말씀과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바로 이 얘기 정리가 되겠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총 공세로 전쟁을 벌이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위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전쟁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전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심판하고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거의 점령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뭘까?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자,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곡물과 포도를 수확하는 것처럼, 농부가 낫을 들고 그 수확물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지금 낫을 쓰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고 계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엘서 다시 오늘 본문 16절로 와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의 총 공격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되어서, 피난처가 되어서, 산성이 되어서 그 전쟁에 개입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또 봐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을 사도 요한도 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똑같은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아까 낫을 쓰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요한이 본 겁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라. 마치 그 하나님이 수확물을 거두어 들이듯이 이방 나라들을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서 그것을 이제 밟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날 때 무서운 징조가 또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15절이에요.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지금 스가랴서와 요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게 뭡니까? 이 징조들은 다 뭐예요? 어떤 자연적인 우리가 평소에 누리고 있는 이런 어떤 자연의 원칙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흔들리는,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리고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함께 이제 오시겠다. 그러면서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징조들을 이스라엘 적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을 정결하게 해서 이제 그의 왕국을 세울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징조들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엘서 말씀과 연결해서 요약을 해보면 마지막 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초대한 전쟁에 참여해서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들어가게 되는 마지막 추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평화의 왕국으로 안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 전쟁의 개입을 통해 보호하실 거지만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러면서 스가랴 14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한 내용들을 놓고 다시 우리가 한번 성경에 그려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조명해 보면 참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가,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군사들을 풀어서 다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수장이 됐습니까? 누가 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꼼짝없이 앞에 홍해, 뒤에 애굽의 군사들, 그럼 그들은 이제 바다에 빠져가지고 다 그냥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을 하셔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도록 하셨다.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 거죠. 민수기 22장에 가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귀의 입을 열기도 하시고 그 미디안 제사장 발람을 저주하게 하지 않고 그 저주를 뭐 하게 했어요? 저주를 바꾸어 축복하게 했잖아요. 놀라운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장시키고 없애려고 했죠. 포로 잡아서 추방시키고 죽이고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공하고 짓밟았는데 여러분 지금 역사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두 나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하만이 아말렉 자손 하만이 이 지구상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왕의 조서를 받아서 그 일들을 꾸몄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만과 함께 아말렉 족속을 이 지구상에서 진멸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남기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3명의 유대인을 풀물 속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을림없이 완벽하게 그 3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성경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건 속에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어 왔지만 마지막 때도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 마지막 때 그 일들이 일어날 때도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보존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과 5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아무리 공격해도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5절에 나와 있는 것, 이 답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읽으셔야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딱 하나 붙잡고 있는 말씀이 5절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승호라는 분이 있어요. 정승호. 뭐 이름이 그런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죠? 정승호. 이분이 세계적인 IT 기업에서 잘 나가는 화려한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뭐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는 이제 새벽에 출근을 하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이 정승호라는 이 사람의 눈에 바쁘게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다 새벽 기도를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가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자기도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데 나는 뭘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거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참석을 하는 가운데 그분이 새벽 기도의 은혜 속에 인생의 항로를 바꿔서 직장을 내려놓고 차 전문가로, 이 티소믈리에라고 하는 그 들어봤나요? 티소믈리에. 이게 뭐냐면 차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적당한 차를 소개하는 전문가예요. 차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분야로 뛰어들게 하시면서 그 인생을 바꾸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선교적인 어떤 그런 도구로서, 이 차 전문가로서 세계적인 그래서 이 티소믈리에 우리 국내 1호로서 지금 아주 그쪽 분야에서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간증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자기를 바꾼, 지금의 자기를 있게 한 것은 새벽 기도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그가 새벽 기도도 잘 못하는 모태신앙이지만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한 번도 자기는 자기의 진로를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는데 그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게 지금 티소믈리에의 이 분야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뭐 다른 내용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의 간증의 핵심이 뭐냐면 어느 날 바쁜 직장 생활을 하던 자기에게 눈에 들어온 새벽을 향해, 새벽 시간에 교회를 향해 새벽 기도를 위해 가는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의 영혼을 깨운 거에 대한 그런 간증을 제가 보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아주 분명한 증거를 그분이 보여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서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시고 그 성과 함께 하나님이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분께 온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분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이런 플랜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호받고 어떤 사람이 살아남겠는가 한다면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구나. 그래서 나를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게 만드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묵상 가운데 깨달은 게 바로 이 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 5절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저녁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녁이면 어땠고 점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닌데 그 여기서 새벽에 도우신다는 그 의미가 뭘까? 그걸 여러분에게 제 묵상의 깨달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방 나라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끝났고 이 이스라엘을 다루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축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 그 축복이 17절 18절인데 여기 보면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하나님이 사시는 도시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요, 예루살렘은 세계 여러 나라 이 고대 도시 가운데 강 근처에 지어지지 않은 유일한 도시거든요. 고대 도시는 다 어디에 그 도시를 건설하냐면 강 근처에요. 예를 들면 로마는 티베르 강, 니네에는 티그리스 강, 바벨론은 유프라데스 강, 다 강 옆에다가 도시를 건설했는데 예루살렘은 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까? 놀랍게도 성전에서 나오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을, 강이 없는 시온을, 예루살렘을 사막과 같은 곳을 에덴 같게 만들겠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만들겠다. 에덴 동산은 여러분 잘 알듯이 강 줄기가 4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완벽한 회복의 땅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화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 속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스가랴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이 샘도 나와요. 이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근데 이 샘을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냐면 36장,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그 샘의 물이 뭘 하게 만드냐면 백성들을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면서 성령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강 없는 예루살렘 도시민들을 강을 주셔서 그들을 정결하게 만드시겠다. 그 강은 무슨 강이다? 성령이라는 강을 통해서 정결하게 만드셔서 그 거룩한 도시에 거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는 누가 계시냐면 21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정확하게 또 보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들을 보다가 마지막 43장, 에스겔서 43장의 내용 속에 보면은 새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그 새 성전으로 돌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서 이 이름을 부릅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장착하게 될 저 하늘나라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그림 속에서 저 이제 결론을 내리면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된 요엘서 1장과 요엘서 1장의 그 메뚜기 재앙이 이제
왕중왕의 그 메시아의 통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의 승리의 예언으로 요엘서가 1장, 2장, 3장 요 짧은 장이지만 이걸 이제 완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그림을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왕중왕의 통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를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지금 요엘서의 요엘 선지자가 보았던 그림을 사도 요한은 더 선명하게 이 그림으로 이제 마지막 때의 모든 심판이 끝난 장면에 이 세상 나라가 이제 우리 주의 나라로 바뀌어질 것에 대해서 승리를 예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시점까지 그 하나님의 플랜이 이루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제 그 나라를 열망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이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으로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뭘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이게 종말론적으로 보면 그 나라 왕중왕으로 오실 임하실 그 성전에 임할 그 나라,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입니다. 소망의 기도죠. 그걸 요한계시록 22장에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기도로 요한계시록의 묵시록을 닫지 않습니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 이 회복, 이 축복을 주님이 오시는 게 이 축복이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게 축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축복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소망 속에, 열망 속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가뭄과 기근으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에 이제 더 이상 가뭄과 기근은 사라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 놀라운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이 묘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림을 보여줬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그곳에 두셨을 때 마음에 품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걸 이제 다시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동산을 되돌려주시겠다는 거, 그 행복을. 그럼 우리가 얼마나 정말 기대가 됩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그거는 뭘로 결정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결정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이제 그분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셨을 때 우리는 이 전쟁과 하늘나라 법정에 소환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수많은 폭풍우가 우리의 삶에 들이어도, 태풍이 아무리 불어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쉬운 게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게. 오늘도 지방에 임원회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왔어요. 오늘 금요기도에 인도해야 되는데 막 지금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가지고 제가 뭐 타이레놀이라도 먹고 올라올 걸 잘못했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너무 회의가 너무너무 저한테 힘들어서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면서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겪을지라도 여러분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분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